진록이 짙어가는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요. 2024년에 보건복지부 자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사망자가요, 3,924명에 달했다라고 해요. 2020년 이후 5년째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50에서 60대 남성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연평균이 약 4,000명, 하루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없는 방 한켠에서 숨을 거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마지막을 맞이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발생한 장소의 거의 절반은요, 일반 주택가고요. 아파트 혹은 원룸이 상당한 또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집 근처 어딘가 바로 그 골목 안 작은 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들 중 누군가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렸더라면 살 수도 있었던 분들이 아닐까. 아무도 문을 두드려 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 밥 한 끼 나눠주지 않고,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에 그렇게 혼자 사라져간 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한편의 비유가 고독사 3,924명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을 찔러오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는요, 묘한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며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 부자에게는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은 그를 그저 어떤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온몸에 헌대가 나 길거리 개들이 핥고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그 냄새나는 부정한 거지는요, 나사로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엘르아살에서 유래가 된 이름이에요. 이 엘르아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그를 발로 짓밟고 투명한 인간 취급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닫아걸었던 그 이기적인 대문을 활짝 열고 이웃의 아픔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로마 제국 지배 아래서 아주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가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같은 도시에는요, 로마가 결탁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귀족과 대상인들이 거대한 저택을 짓고 살았어요. 반면에 농지를 잃은 소작농들, 질병으로 일터를 잃은 사람들은요, 그 부유층의 저택 근처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의 청중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이 매일같이 눈으로 당연하게 보던 바로 그 장면을, 그들이 늘 당연시하던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때 이 이야기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었고요, 고운 베옷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지중해 바다 그 달팽이에서 추출한 아주 극수량의 염료로 물들인 옷을 이야기해요. 당시 로마 황제나 귀족, 최상위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최고 사치의 상징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에요. 원래 초기에는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옷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이 부자가 그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속옷으로는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비소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집트에서 수입이 된 리넨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고급의 속옷과 최상위층의 사람들만이 입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는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파티를 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잔치는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매일이 파티였습니다. 바로 그 부자의 저택 대문 앞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요, 나사로는요, 스스로 거기 걸어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버려진 채라는 말이 헬라어 에벨레토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무슨 의미냐라면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졌다라는 뜻이에요. 던져진 채라는 뜻이에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를요, 누군가가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주지 않았고, 유대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부정한 짐승의 상징과도 같은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의 두 인물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 이 부자는요, 왜 이후에 죽었을 때 왜 지옥에 갔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그 어디에도 이 부자가 남의 재물을 빼앗았다거나 이 나사로의 집안을 망하게 해서 그의 재물을 빼앗아서 나사로가 거지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가 누군가를 폭행했다거나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나사로를 발로 걷어찼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는요, 자신의 합법적인 재산으로, 그냥 재산이 많았으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파티를 즐겼을 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이 사람을 재판한다라고 하면요,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당연히 무죄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에게 유죄라고 했을까요? 그에게 내린 죄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부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부자의 죄는요, 악행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죄는요,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은 무관심입니다. 그는 날마다 저택 대문을 들다들면서 나사로를 봤을 겁니다. 헌데투성이의 몸, 질병든 몸, 악취, 개들이 핥는 그 처참한 장면,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북이 쌓인 식탁 위에 음식 중 한 조각만 내어줬더라도, 종 하나를 시켜 붕대라도 감아줬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그마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요,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쾌락의 문을 닫고 무관심의 벽을 쌓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짜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미움은 적어도 상대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관심은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세련되고 차가운 무관심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큼 끔찍한 죄였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요, 화려한 악만이 죄가 아닙니다. 내 앞에 고통을 외면한 그 평온하고 일상적인 무관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무관심, 나의 일상의 무관심,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그것이 영원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문 앞에는요, 어떤 나사로가 쓰러져 있습니까? 현대는 문을 잠그고 살아가는 사회예요. 아파트 복도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요, 옆집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도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팍팍하다는 이유로, 내 가족 챙기기도 빠듯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요, 주변의 소음 소리를요, 합리화하고 모른 척,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이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고 겉도는 새 가족이라든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보면서도요, 내 알 바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자꾸 옆교회 교회. 교회가 클수록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 홀로 편안한 신앙의 파티만 즐기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이만큼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마치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듯 우리의 신앙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 속에 있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동행동고라는 것은요, 낭만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내 대문 앞에 쓰러진 나사로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그 이름을 불러주는 아주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의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교 교실 한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 곁에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이기적인 무관심의 대문을 활짝 열고 이웃의 아픔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거룩한 결단이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정반대의 삶을 살던 이 둘이 모두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는요, 모두가 평등한 거죠. 세상의 모든 계급장은요, 무덤 앞에서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는요, 분명히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이고요. 그의 무덤은요, 정말 회칠한 아름다운 무덤이었을 거예요. 나사로는요,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비참한 죽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평생 던져지고 버려졌던 나사로는요, 이번에는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정중히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적 안식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날마다 파티를 벌이던 부자는요,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 고통 중에 눈을 든 부자가 멀리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애원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참으로 무서운 아이러니입니다. 살아서는 나사로에게 빵 부스러기 하나 내어주지 않던 자가 이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묻힌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것은요, 그는 지옥 불꽃 속에서도요, 나사로를 자기 심부름꾼 취급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내요. 갖다 주게 하소서. 그런데 그는 죽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인정이 없습니다. 나사로를 한 번도 인격체로 본 적이 없는 시선이, 지옥에서도 그는 그대로였다라는 거죠. 그런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단호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인 이 큰 구렁텅이, 헬라어로는요 카스마메가라고 해요. 이 카스마메가를요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렁텅이는요 이미 이 땅에서 이 부자가 스스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풍성한 식탁과 대문 박사 나사로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무관심과 이기심의 틈바구니가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심판의 단층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준엄한 진리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운명을 바꿀 기회도 없어요.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살아서 내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다리를 놓느냐, 무관심의 담을 쌓느냐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심판과 큰 구렁텅이가 실제함을 뼛속 깊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기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깊은 간격이 생겨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년째 얼굴을 마주치며 외면해버리는 가족이 있습니까? 한마디의 상처로 관계가 끊어진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죽음이 찾아와 모든 기회가 끊기기 전에, 여러분들 그 틈이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카스마 메가가 되기 전에, 그 큰 구렁텅이가 되어버리기 전에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시간에 내가 먼저 은혜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영원한 구렁텅이에 놓인 유일한 은혜의 다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마땅히 내 이웃을 향해 건너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밥을 나누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요 오직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오늘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덜 수 없음을 알은 이 부자는요 이제는 다른 요청을 하죠.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그의 논리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 경고한다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형제들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는 또 다른 교만한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하여 믿을 수가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 사람이 변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냉정해요. 29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성경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모의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확실한 표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기적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투박하고 익숙해 보여도 매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이기적인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상의 순종만이 사람을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을 쫓는 신앙은요, 모래 위에 쌓은 집에 불과합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만이 폭풍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충주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강단을 통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이기적인 만몬 숭배를 멈추십시오. 대문 밖에 나서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구렁텅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금 당장 용서하고 사랑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 찔림이 있다 하고 우리가 그냥 건너간다라고 한다면, 예배당 문을 나서며 세상의 욕망 스위치를 우리가 다시 켜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결말이요, 오늘 본문의 부자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환상이나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성경책 안에,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살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실천하십시오. 오늘 당장 외면했던 이웃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오늘 당장 지갑을 열어 내 옆에 나사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누가복음 16장, 이름 없는 부자와 이름 있는 거지의 이 비유는요, 한편의 슬픈 동화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방향을 결정지을 주님의 준엄하고 무거운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무관심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세련된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보면서도 외면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옥에 해당하는 죄로 보셨습니다. 둘째는요, 살아서 파놓은 무관심의 틈이 영원한 구렁텅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차가운 담이 지금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증이 된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셋째는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손에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미루지 말고 오늘 실천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파티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의 시간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 두려운 날, 지옥 불꽃 속에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를 바라보며 피눈물 흘리는 자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 여러분들의 대문을 여십시오. 사자가 그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동행동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곧 우리 주님의 따뜻한 품에 영원히 안기는 우리 충주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9월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